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저희 성경으로는 신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신문을 읽어가는 가운데 다소 충격적인 기사를 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 제작자인 김종학 PD라는 분의 자살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김종학 씨는 한국 드라마의 명작입니다. 그분이 만든 드라마의 여명의 눈동자, 또 모래시계, 태왕사신기라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만든 분입니다. 저도 뭐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지만 이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참 이렇게 드라마를 잘 만들 수 있냐, 그래서 아주 제가 열심히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그 모래시계 드라마를 이렇게 예전에는 다 비디오 테이프니까 비디오를 막 10개씩 사가지고 보신 분들 계시죠? 아마 계실 거예요. 그 드라마에 최민수, 또 고현정, 박상우와 같은 그 배우들이 출연해서 그분들이 그 모래시계 때문에 한국의 정상급 배우들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설적인 드라마 제작자가 한 초라한 고시촌에서 고시텔이라는 고시생들이 묵는 그런 숙소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해서 그 목숨을 끊고 말았다, 이런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드라마 제작자가 어떻게 그렇게 고시텔이라는 곳에 가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죽을 수 있을까? 너무나도 초라한 그리고 안타까운 죽음의 기사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드라마를 제작하는 가운데 지나치게 빚을 많이 져서 횡령과 사기 혐의로 그 사람이 구속됐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또 검찰 조사를 앞두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기획사 대표로 있는 그 자기 조카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 돈이 문제인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오늘 그 사건에 담겨있는 그 모든 문제, 돈과 배신과 그 어떤 화려한 직업 이면에 있는 그 모든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비극적인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명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던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어야 하는가? 그것이 인생의 끝마무리란 말이에요. 정말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자살로 끝을 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 인생인가요? 얼마 전에 미국의 젊은 인기 배우가 목욕탕에서 시체로 발견됐어요. 알고 보니까 마약을 너무나 상용을 했어요. 마약 과다로. 그래서 죽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약으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비참한 결론으로 끝을 난다면 우리 인생이란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러한 허무한 길로
막을 내시려고 창조를 하신 걸까요? 도대체 뭐가 잘못돼요? 요즘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생명의 삶 본문이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는 놀라운 비전의 인물을 접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올인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은 놀랍기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발걸음이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아시아를 거쳐서 로마까지 확장됩니다.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추구하고 헌신하는 바울의 모습, 정말 경탄스러워요.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아니, 바울은 왜 그토록 복음에 빠져 있는 걸까요? 복음이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바울로 하여금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복음에 대한 강력한 충동을 갖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은 온몸과 그의 온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는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 여러분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바울이 아니라도 기독교사에 나타난 수많은 그러한 귀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며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며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우리가 복음이라 할 때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신 그 위대한 일을 그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깨닫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이 복음의 위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9절에 이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점점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점점 내 마음속에 와서 닿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원래 에반겔리움이라는 좋은 뉴스, 굿뉴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종종 이반젤리스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한 그러한 진리의 핵심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전부이며 우리가 탐구해야 할, 우리가 일평생 탐구해야 할 무진장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평생 선포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류의 위대한 비전이며 유일한 소망이며 위대한 이상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복음의 가치가 내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기만 해도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솟구치는 열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내면에 가둘 수 없는 어떤 세찬 타오르는 불길이었습니다. 그 바울은 이 복음의 열정에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신자들에게 이렇게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말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위대하고 고상하고 이 복음의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그러한 믿음의 신념으로 그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복음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그래서 그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달려나가죠. 그는 복음을 안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예배소서에서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필립 그리고 로마에까지 그는 복음을 안고 달려갔습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날 새벽에도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서 바울의 원대한 비전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유럽 대륙의 관문인 예배소서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느니라.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이 로마는 당시의 세계 모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세계 중심지인 로마까지 반드시 나가서 이 복음을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바울의 머리와 마음속에는 로마를 복음화해야 한다는 원대한 비전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그러한 시대적인 사명감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비전을 구체한 작전 계획을 머리에 다 담았습니다. 그런 복음을 향한 그러한 어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건 그는 한 번도 가보지 않던 로마 지역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같이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발전됐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나갈 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까지 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품은 자들은 복음의 발걸음을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세상 소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 뉴스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진리에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시대 정신에 우리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죄의 후유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무너지고 인간은 짐승처럼 되어가고, 여러분 한국의 요즘에 신문 읽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힘을 잃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이 세상은 이기심이 가득한 탐욕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사고가 진리인 양 호도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에는 점점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기상의 이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 아틀란타도, 여러분 아틀란타가 핫틀란타 아닙니까? 근데 여름에 이렇게 시원한 때가 처음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수양회를 갔는데 아니 파나마 시티의 비치가 춥더라니까, 한여름에.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번에 북극을 보니까 북극에 폭염이 와가지고, 이 북극의 그 앵커리지라는 거기에는
에어컨이 없이도 살아가는 데인데 여름에 이제는 에어컨이 필요한 세상이 됐다. 북극의 곰들이 어디 갔는지 없어. 펭귄들이 다 실종됐어. 여름에는 더울 때는 더워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는데 이 생태계의 조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미국에도 유럽에도 계속 기상의 이변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름에 한국 가지 마십시오. 고생 무지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기상 이변의 그 주역에는 인간의 탐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을 마구 남발하고 마구 베어버리고 생태계의 조화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만들었는데 그 생태계의 조화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파괴, 물질주의의 횡행, 전쟁과 테러의 심한, 도저히 인간들로 해결할 수 없는 파국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복음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까요?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므로 항상 복음은 반응을 요구해요.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섰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이라는 위대한 가치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의 열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의가 나타날 때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관계가 많잖아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있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보스와 그런 부하의 관계도 있고 여러 관계가 많지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됐다, 정상화됐다. 이게 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그러한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이 복음과 모순되는 세상과 이제는 굿바이를 해야 돼요. 이 복음과 모순되는 세상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복음과 세상은 유사점도 없고 친밀감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수용하고 십자가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는 믿음을 안고 내 삶의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그분의 진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적당히 예수 믿고 무슨 영접 기도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세상으로 가는 내 길을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는 과감히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전하는 온전한 진리를 내가 수용하고 그 진리에 내 삶을 의탁하는 삶을 말해요. 두 번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얘기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외의 것에는 우리가 소망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거짓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아니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우리의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요.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점차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능력이나 뜻이 없다면 나는 이제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스스로 다른 길은 세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현실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동기와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우주의 중심이 되고 이제는 나의 중심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이제는 내가 앉아있지만 그 마음의 보좌에 앉았던 내 교만과 내 자아가 내려앉고 이제는 주님이 그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인생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믿음, 그 구원이 점차로 깨달음에 따라서 복음은 엄청난 내 인생의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치 호수 중앙에 던진 작은 돌이 점점 그 복음의 파장, 그 물결의 파장이듯이 그 복음의 파장이 우리들의 삶에 이제는 구석구석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이제는 옛삶을 버려야 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까지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제는 예전엔 그렇게 좋던 일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버려야 할 때가 찾아와요.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과 이제는 결별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렇게 내가 즐기던 그 많은 시간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과 그리고 교제하는 일과 그리고 복음 증거에 사용하는 그러한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제는 나의 그 옛날의 모든 과거가 별 볼일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나의 화려한 이력, 나의 화려한 경력, 나의 집안의 가문, 그 모든 과거에 훌륭하게 느껴진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이룬 성취, 업적, 이력, 그거는 한낱 영화에 지나지 않고 그것은 눈 깜빡할 새에 그 무너질 허무한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에 각성되면서 우리는 서서히 깨닫게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유지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명을 먹고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에 내리는 만나고 그리고 사막에서 내는 생수의 바위고 그리고 생명과 열매 맺을 능력을 공급하시는 참된 포도나무가 되세요.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분과 이제는 한시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예수를 믿고 그 선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처럼 좋은 분이 없어요. 예전에 그렇게 즐기던 세상 가요도 이제는 시시해져. 부르고 있는 내 신세가 너무나 처량해서 이제 때려치자. 그리고 복음의 영적인 파워가 있는 찬송가, 복음성가가 훨씬 더 좋아요. 예전에 즐기던 그렇게 세상 책과 세상 잡지도 성경을 읽어가는 재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즐기던 세상 친구, 개돈 친구인가? 객꾼들과의 만남도 별로야, 별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공동체의 식구들이 더 소중해.
이제는 주님을 한시라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언제부터 찾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경외심, 그리고 그분께 나의 온전한 삶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는 삶, 그리고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안도감,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나의 달라진 예배, 그리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도 내게 찾아오는 깊은 평강과 말할 수 없는 안도감, 이 세상의 어떠한 집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움, 죄를 지을 때 내게 느끼는 죄에 대한 번민으로 인한 회개, 즉각적인 회개, 그리고 그렇게 집착하던 내 소유, 내 중심주의를 포기하고 이제는 자꾸 나누기를 원하고 베풀기를 원하는 그 청지기적인 헌신, 하나님과의 자녀들과의 연합,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연민, 이거 다 우리가 복음에 눈을 뜨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된다면, 아, 내가 이제는 복음에 눈을 뜨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박국 2장 14절에는 이렇게 복음에 눈을 뜬 자들의 찾아오는 가슴 벅찬 약속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는 물이 온 세상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져. 그리고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모든 세상의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일이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고 그것으로 내 삶의 목적을 삼는 것, 바로 복음에 눈을 뜨는 삶이에요. 근데 이런 복음에 눈을 뜨는 진정한 삶의 동기가 있어요. 그건 내가 섬기던 우상이 와르르 무너질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는 나의 인생의 모략과 나의 전략과 그리고 나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깨달아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때 비로소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언제나 깨어짐과 겸손과 낮아짐의 관문을 통과해요. 존 스타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아하, 나는 죄인이로구나 절규하는 자만이 진심으로 할렐루야 라고 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통해의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은혜의 복음이 선명하게 보여요. 내 자신이 통치하던 내 세계가 얼마나 영적으로 빈약하고 파산 일보 직전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측량 못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느끼기 시작해요. 인간은 보통 세 가지 계기로 교만하던 자아가 깨어진대요. 그리고 복음에 눈을 뜬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인생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누구나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요. 이 세상의 만물이 탄식하고 신음하며 갈망해요. 그 신음은 다 슬픔과 좌절과 고통과 온통의 괴로움으로 나타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시간이 찾아와요. 결혼 생활에 파경이 찾아오기도 해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해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질병, 그렇게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치매가 돼서 나를 몰라봐요. 우리의 육신에 찾아오는 질병, 그렇게 사랑을 주던 그 자녀가 이제는 나의 원망의 대상이 되어 내가 그 자식을 차라리 안 낳았으면 낳았을 텐데, 잘 돼 나가던 사업이 실패하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주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수많은 인생의 고난이 찐득이같이 우리의 삶을 달려들어, 우리의 삶을 향해 달려붙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가 깨어지고 내가 세우던 계획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그리고 폭풍이 몰아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육이 쇠잔해. 나의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기도를 했건만 암과 불치의 병이 계속해서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해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 내가 죄를 저질러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히 괴로워해요. 그러나 우리가 삶의 고난을 무조건 죄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이 징계는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오히려 사용하시고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한 목적과 방식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통을 당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고통이야말로 비로소 교만했던 내 자아를 죽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연단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삶이 평탄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내 삶이 잘 나가고 내가 모든 것이 잘 돼 나가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 그런가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찾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의식이 돼요.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은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할 때 하나님은 속삭이시고, 그리고 고통의 때 고함을 지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의를 돌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이 빨리 내게 떠나기를 기도해요. 우리는 고통이 없어지기를 간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보다 심오한 계획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으셔요. 타락한 세상과 어둠의 세계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와 죽음 가운데 승리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깨어짐을 인해서, 우리의 자아가 부서짐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돼요. 우리는 고난에서 탈피하는 것을 갈망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모든 간증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행하셨구나, 이런 신앙의 고백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고통의 족쇄에 괴로워할 때 성령께서는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풀어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고통의 기나긴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는 생명의 양식이요 평안의 위로가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 감옥에 가 있는 어느 재벌 그룹 회장이 이제는 성경을 날마다 읽는데요,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말씀을 정독을 한대요. 그리고 이분이 그 정독하는 가운데 자기 그룹에 1,500명의 비정규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의 힘이 아니에요? 복음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영원할 것 같아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마저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의 일환이에요. 어느 사모님이 여러 가지 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평생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늘 병원과 약을 달고 다녔어요.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은 늘 철저하게 자신이 깨어지는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이 복음의 영광, 복음의 눈을 깨닫게 한
그러한 거룩한 씨앗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 눈을 뜨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죄로 인한 후유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회개할 수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죄는 그로 인해서 후유증이 계속 남아요.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그것이 육신을 괴롭게 할 수가 있어요. 조폭으로 살던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가 있지만, 그 지난날에 자기가 저지른 죄값으로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계속해서 괴로움을 주면서 일평생 목회를 해야 할 줄 몰라요. 죄의 결과가 있기에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우리는 실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눈을 뜨게 하는 또 한 가지 요인인데, 신앙의 핍박이에요.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공공연한 핍박은 없지만은, 요즘 같은 때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편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과의 결별을 해야 되고, 공동체로부터의 파문이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재산이 몰수되고, 그 교회가 불타오르고, 그리고 투옥과 고문과 심지어는 죽음과 같은 그러한 격렬한 핍박을 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 있는, 지금도 모슬렘에 있는, 그리고 중동에 있는 제3세계의 형제자매들에게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 핍박이 극심한 곳에 기독교가 부흥하고 기독교가 번성해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는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절대로 핍박에 의해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 가운데 기독교는 더 왕성하게 복음의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복음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복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 눈을 뜬 사람은 어떠한 인생의 폭풍우가 닥쳐와도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그럴수록 새로운 복음에 눈을 뜨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눈을 뜨기 위해서는 고난과 그리고 깨어짐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고난의 열차가 멈추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멈추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늘에서 영광의 빛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충만한 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은 다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요. 이 복음을 더 알아가시길 바라요. 이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복음을 쓸모없는 세상의 인포메이션을 비교하지 말고 이 복음을 가슴에 담고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세상은 돈으로 인해 자살을 하고 마약으로 인해 죽고 세상은 복음의 영광에 떠나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는 돌아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혼란이며 그것은 엄청난 우리의 아이덴티티의 크라이시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만을 붙들고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기에 이제는 이 복음을 전달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합교회를 특별히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세워주셨는데 이 연합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연합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복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깨닫고 자기 인생을 쓰레기 같은 세상에 짝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자녀들과 온 저들의 만세대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